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어려운 병의 두 가지가 나병이고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도 음성과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가 있고, 오늘날에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냐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나병을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의 형벌이라고 해요. 천벌을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이 걸렸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렸어요. 그 정도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과 비탄에 가득한 것이죠. 유대인의 글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그런 현대의학으로 말씀드리면 한센병은 치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1992년 이래로 한국에는 한센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20여 년 전에 그 새로운 병은 마치 그 천연두가 질병으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역병이 천연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식되어서 끝나서, 참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얼굴에 얽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물론 그런 병도 없어지고 요즘에는 그거 금방 성형수술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천연두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오늘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워낙에 수천 년 동안 무서운 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병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인 환자는 그 병이 안 나았어도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된 사람이 무슨 그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복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나병을 치료하셨고 오늘날에도 치료하시고 오늘날 의학으로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각색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병도 고치시려니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끔찍한 병에 걸릴 리가 없고, 더군다나 온몸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지탱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겉들어 보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치료해 주시겠는가? 그런 마음에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사랑받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밥을 굶길지라도 사랑을 굶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야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마음에 버림받은 절망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얼마든지 그냥 치료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아무도 자기를 만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지 그렇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좀 가까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 말씀을 아마 읽고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애양원에서 그 고름을 빨았다고 했어요. 사람으로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몸이 내 몸이라는 것이죠. 자기 몸에 그 있을 때 자기 몸의 그런 그 종기의 고름을 안 빠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몸이라는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부부간에는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고름은 못 받아도 자기 아내나 남편의 고름은 빨아줘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단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가 예수 사랑이고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남을 그렇게 고름을 빠른 거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을 넘어서 예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내가 깨끗함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자녀들은 많이 껴안아 주라는 거예요. 그 허그한다고 그러죠. 그 미국 그런 데서 많이 안아준다. 부부 사이에도 그 아내의 마음에 공허함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사랑은 무슨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한다고 그 말로만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껴안아줘야 돼. 안아준다. 예수님이 그냥 나으라고 하지 뭐하러 손을 대시겠어요.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껴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또 요새는 남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껴안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껴안아주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이 치료되면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요즘에 면역력이 저하돼가지고 온갖 병이 걸리는데 사실 이 나병의 균은 나균이라고는 한센시 그 균인데 잘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런 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온갖 대상포진 걸리고 수많은 균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약해지면 적군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병균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면 어떠한 것들도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힘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면 병균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절대로 마음을 녹이고 자기 마음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주위에 온갖 그런 그 질병과 또 마귀 세력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사람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난 살아간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넉넉히 병을 이기고 또 그와 같은 힘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깨끗이 치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만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치료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는 그 나병에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으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깨끗이 치료되었다 선포하면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생활에 복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사회복지 중에서도 중요한 복지는 한 번 쓰러지고 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하거나 이건 치명적인 어떤 병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치료되거나 그 교도소에서 나오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복지예요. 그냥 밥만 주고 뭐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복귀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각종 그 일자리에 일정한 TO를 줘서 취업하게 해줘야 됩니다. 취업하게 해줘.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 그래서 그게 법으로 정해놓은 법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은행원에 그런데 말 못해요. 그 은행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TO가 있어요. 그래서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좋고 실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은행원으로 하는데 다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면 글 쓰면 되고 요즘에 뭐 컴퓨터도 온갖 그런 그 인터넷의 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분을 그렇게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분이 아무리 다양한 실력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줬다는 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일을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병을 고치면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나병 고치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대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기까지는 그걸 숨기시기를 원하셔서 말하지 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치료받은 것을 입증받고 사회에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그 사회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격리에서 공연히 무등산에 요즘 혼자 가서 살아도 거기 국립공원에 혼자 살면 체포돼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그렇게 고침받고자 모여오되
16절에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요새로 말하면 단순한 그런 부흥과 사람들 많이 성장하고 모여서 추앙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땅에서 일하시고 갈릴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갈릴리의 왕 돼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한 지역에서 추앙받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치료하고 그 안에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예배받고,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심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역의 그런 방향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설정하고, 사람은 자칫하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처음의 목적을 망각한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죠?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다 훌륭해. 새해의 모든 그런 우리의 계획과 초심은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에 사흘 지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라의 그런 공직자, 또 선거의 그런 지도자들로 한 분들도 내가 정말로 나를 뽑아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일하리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유혹합니다. 이런 이권은 조금만 봐주면 이 길을 이쪽으로 뜨느냐 이쪽으로 따느냐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땅값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여 대기업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길을 하는 그런 일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나 소위 말해서 정경유착이라고 그런 속에 빠지면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변질돼요. 초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초심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사람은 아무리 바빠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어긋난 길로 간 그런 조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말고, 또 각양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에도 너무 바쁘지 말고, 이게 참 이런 말 하기는 참 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 바쁘지 말고 하나님께 바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방향을 항상 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고치고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 증거하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치료한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너무 지키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요. 그래도 바리새인은 상당한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지키려는 그런 그 노력도 하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모든 그런 죄악의 앙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어떻게 그걸 다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 부족한 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창피하고 그러면 존경 못 받죠. 그러니까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밖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 밑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와 서기관은 이제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율법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려는 사람이고 이 율법 학자들은 원래 전문가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치려고 나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치료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사이를 틈새를 막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같으면 그냥 막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비키라고 하면 이 거대한 침상을 비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지 말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지붕을 뜯자. 이 성도를 도와줄 때도 지붕 수리비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의 기와를 뜯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들것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지붕과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에서는 비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지붕이 허술합니다. 허술하고 또 지붕의 그런 그 구조가 튼튼하게 한 그런 경우는 이제 성벽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하겠지만 이런 집의 경우에는 아마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얹고 그것을 흙이나 그것으로 두고 기와를 얹은 간단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제 집집마다 좀 다른데 우리와 같이 콘크리트 지붕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비가 많이 하는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뜯어내가지고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전인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치료함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치료받아야 돼요. 몸만 치료받으면 그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나 상관없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치료받는 것이 그것도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치료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인 치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들것으로 중풍병자가 내려왔으면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을 치료하시네요. 죄사함을. 그 믿음이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향해 나아오니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몸도 치료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율법학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죽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를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 너무 많이 알아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이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인데 어찌 죄 사함을 받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 지식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 사함을 선포한 얘기를.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밧세바의 사건으로 나단이 와서 책망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나단이 감히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런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다윗이 정말로 회개한 즉 내가 용서했다고 선포하라. 선지자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나단의 선언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수동태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공연히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제 말썽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동으로 내가 너를, 내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안 하고 너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주어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은 나단의 예언자의 경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랍비 시대에는 예언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이 신학 사상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묵시문학의 시대로 이미 몇백 년 전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변동의 흐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없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처럼 죄사함을 받아 선포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딜레마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질문하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현 정부에 대한 그 반대로 체포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또 안 믿는 것이 되니까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운 그것이 이제 딜레마죠. 양도논법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칼에든지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딜레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만일 그 말이 쉽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신성모독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 말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같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말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히 사람으로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자기들로서는 말도 못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질문을 던지시고 너희는 못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 광경을 이제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장면을, 영화를 보면 그 하나의 장면을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려보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 마음에 그런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들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지붕 뜨러 막 어지럽고 난장판이 됐겠죠. 거기에다가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찌 이 중풍병자를 그 즉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쉽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찌 쉽겠느냐.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쉽지.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는 따라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세상에는 가끔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리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또 끔찍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원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대로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므로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그 삶에, 그리고 몸에, 그리고 사업의 모든 길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단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